우리 삭개오를 부르심, 우리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간 그 당시 세리장이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회개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리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영어 예배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리고를 찾을 수 있겠죠.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리코라고 보이시죠? 제리코가 여리고입니다. 보시면은 어디 정도에 있어요? 이 염해지요. 이게 염해니까 그 위에 요단강, 염해로 흘러들어오는 요단강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고 아주 이렇게 푸르른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이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67, 168, 169 한번 가보세요. 170까지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책을 보시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유월절 세 번째까지고, 이제 십자가의 길부터는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지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쭉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유월절 4년차 때 일어나는, 예수님이 33세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의 사건이 여기 있는 삭개오를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여리고가 신여리고, 구여리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개가 이제 있는데, 바디메오 같이 이제 그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가 있고, 또 삭개오가 살던 고관들이 살던 도시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여리고, 구여리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이제 이거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서도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따라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저야 이것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빨리 해요. 빨리 크게 해. 빨리 성경 지식이 있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또 체험해서 알아야 돼. 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꼭 저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뭐라 하면 말씀 제쳐놓고 은사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은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있는 건데 말씀이랑 같이 가야 욕을 안 먹어.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은사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옆에 보면 책 갖고 와요. 좀 말할 때. 자, 시작. 이제 21일 비전기도 끝나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배우셔야 돼요. 자, 보십니다. 삭개오, 제가 안 드린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줬을까 내가 참. 삭개오를 만난 곳이 이제 고관들이 사는 그 도시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세주만이 아니다,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청렴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 청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도 뭐 괜찮은데, 저는 그런 목회를 꿈꿔요. 부자면서도 아주 깨끗하면서 정직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삭개오란 뜻은 청결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다라고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이름이 맞아요? 잘 맞아요? 틀려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하고 말이 안 맞지, 그죠? 좀 이대복,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저처럼 비웃지 마세요. 내 비웃는 웃음인지 다 알아. 하나님은 내 가운데 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돼. 삭개오 이름대로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청결하고 순결하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이 당시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은 국세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세리,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세리죠. 세리 또는 세리장, 삭개오 이런 사람들, 이 종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멸시거리, 조롱거리, 아주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리장, 세리였습니다. 착취를 해가지고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한테 갖다 주면서 이제 뭐라고 이 별명이 있었냐면은 허가낸 도둑이다. 허가낸 도둑이다. 이 허가낸 도둑 삭개오는요, 얼마나 많이 해서 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했는데, 삭개오가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분들이, 키가 작은 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저보다 키가 크신 분은 없는 것 같아. 저는 좀 이렇게 좀 허우대만 멀쩡하고 그냥 그런데 알짜배기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다. 아멘은 안 하시네. 집사님들이랑 안수 집사님들 아주 알짜배기, 믿음이 있으시고 중심 있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 작은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요. 그 뽕나무 하기 전에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가 이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나무라고 해요. 뽕나무는 아니고 이거는 뭐 나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대추야자나무라고 아세요? 대추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대추가 아니고 엄청 단 거 있어. 저기 이스라엘에서 오는 거. 그게 거기서 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꿀, 그게 이걸 얘기합니다. 엄청 달죠. 이게 이제 뽕나무예요. 뽕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는 아닌데 돌무화과 나무는 뭐냐? 여기다가 아모스 선지자도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을 그랬는데 여기다가 무화과를 넣어서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심죠. 그래서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에 가면은 엘리사의 샘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엘리사의 샘인데 여기는 바깥이고 외부고 안에 내부도 또 있거든요. 근데 내부는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엘리사의 샘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좀 이제 돈을 좀 더 주면은 보여줄 수 있는. 엘리사의 샘은 왕하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능력을 얻어가지고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그 물이 원래는 못 먹게 되는 물이었는데 물을 고쳐가지고 먹게 된 역사. 그 엘리사의 샘이 어디 있다고? 어디 이쪽 동네? 엘리사의 샘이 어디 있다고요? 여리고에.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사건이 사건 중심으로 우리는 산발적으로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은 장소 중심의 성경이 하나씩 다 들어가요. 여리고라고는 폴더 안에 종려나무의 성읍, 종려나무 들어가 있고 뽕나무 거기 들어가 있고 여리고 성터 들어가 있고 시험산 있고
엘리사의 샘 있고 거기 폴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서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른 동네 뭐 여행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여리고 성터라고 합니다. 여기 여리고 성터. 여기서 여리고 성터를 보는 거예요. 여리고 성터가 뭐가 여리고 성터죠? 여리고가 무너진 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냐? 외벽하고 내벽이 있어요. 외벽하고 내벽. 내벽은 다시 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내벽 안에 살아요. 외벽은 창기나 세리,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외벽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성이 다시 말하면 공격을 받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죽지요. 내 쪽에 있는 사람, 안쪽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벌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벽을 쌓고 살고, 또 외벽에 있는 사람이 외벽에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기생라합이 외벽에 2층에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달아매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안쪽에 살았으면 다 죽지만 외쪽에 붉은 줄을 달아매가지고 두 정탐꾼을 내릴 수 있었고, 빨간 줄을 보고 그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죠? 안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 역사, 그것도 기적이래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 그래서 여리고 가면 여리고 성터를 저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보신 뽕나무 볼 수 있어요. 나와라.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같이 했었는데 보여드렸지만은 시험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 시험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시험산에서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떨어져라 이거 했고, 세 번째는 시험산에 가서 천한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해라.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이제 시험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시험산을 The Mountain of Temptation이라고 하는 시험산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안에 있는 여기 다 5분 10분 안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동네가 다 고기 있어요. 오늘은 이제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거기서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난 역사를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가운데 패러그래프, 가운데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장은 찾으셨어요? 167페이지 가운데 패러그래프 시작. 세리장은 오늘날 세관장으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는 자리인데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징수하고 그 여분의 돈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말로 하자면 세리는 허가낸 도둑이라고 불리며 유대 사회에서 뭐 취급을 받아요?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그 당시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부정부패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아 유대인 사회에 용납되지 못했다. 성경에서 세리는 죄인, 창기, 이방인들의 범죄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세리, 죄인, 창기, 이방인은 같은 급이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같은 급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그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그 이름을 아시는 거죠. 삭개오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먼저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뽕나무, 옛날에 정말로 찬송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던 그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사업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요, 삭개오의 반응이 6절입니다. 우리 성경 6절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19장 6절 삭개오 반응 읽어보세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다시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자꾸 얘기했었는데, 밥 먹고 나서 권사님 장기 결석자들 신방을 좀 하세요. 누구 갔다 오세요. 전화 안 받으면 갔다 오세요. 옛날에 그 딸내미가, 그 집사님 딸내미가 중고등부를 이제 다녔었거든. 중고등부, 나는 전도사고 이제 중고등부 아니 전체 담임 목사니까 중고등부를 내가 맡았으니까 이 중고등부 교사니까 우리 권사님이 같이 신방을 같이 갔는데 우리가 오니까 놀란 거야. 삭개오처럼 이렇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 에? 얼마나 좋아. 문을 다시 말하면 여는데 다 연 것도 아니고 반도 연 것도 아니고 손 하나만큼, 요만큼을 문 열어놓고 누구세요? 이런 거야. 저 교회 목사예요. 우리 딸내미 신방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좀 예의가 있어요. 자, 들어오세요.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좋잖아. 네. 왜요? 가세요. 그런 거야.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한지. 그래가지고 선물을 가져갔었거든. 여기 문고리에다 놓을게요. 문고리에다 가져가세요. 네네 그러면서 가는 거야. 얼마나 부끄럽고 그냥 수치스럽고 그런지. 옆에 분에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 시작.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두려운 거야 신방하기가. 그 가정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래. 삭개오는 근데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급히 내려와가 늦게 내려와 승질을 내며 영접하거늘, 이질 않고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영접할 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는,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해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수근수근하는 거는 마귀 역사다. 시작. 절대로 수근수근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막 수근수근 자꾸 그러면은 귀신 들어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요? 수근수근하면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건데,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니까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막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저는 이 삭개오의 이 행동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 얼마를? 절반을 딱 떼어갖고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겠습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청년 하나인데 부자였어. 걔는 너 율법 지켰냐? 다 지켰대. 너는 그러면 네 소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는데 근심하며 돌아갔고,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토색한 일, 남 등쳐서 얻은 그런 토색한 일이 있다면 몇 배로 갚다?
4배로 갚겠다. 옆에 분에게 빌릴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줘요. 시작.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어. 오늘도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옆집 사던 권사님이라서 믿어가지고 돈을 빌려줬건만 3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계속 자기 통장처럼 쓰더니만 그거를 한 푼도 안 갚았대. 따라해요. 교회에서는 절대 금전적인 거래 안 한다. 시작. 누가 돈 꺼달라고 하면 꺼주는 건 바보요. 꺼달라고 해서 꺼주지 마세요. 그러고 이런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돈 꺼줬는데 저 성도가 돈 안 갚았는데 내가 누가 언제 꺼주라 그랬냐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차라리 그냥 줘요. 아멘이 안 했네.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마세요. 항상 시험 들어요. 교인들끼리는.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고. 옆에 분에게 사랑의 빚은 지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의 빚은 저도 좋아.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한테 100만 원 그냥 마음에 감동해서 주고 싶어. 어렵다고 해서 줬어. 잊어먹어. 그 사랑의 빚이 예수님의 주라고 해서 마음을 주라고 해서 주는 건 사랑의 빚이 괜찮은 거야. 근데 나한테 돈을 꿔주세요. 조고수 권사님 나 1,000만 원만 꿔줄래 안 꿔줄래? 꿔줄 거요? 꿔주지 말랬잖아. 아이 뭘 들은 거야 설교를. 그냥 주라니까. 다시 내가 1,000만 원 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렇지. 달라고도 안 해. 윤주사님이 시험 들지 마.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저 준다 그러네. 아니 그렇게 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마세요. 교회 절대적으로. 보증도 서주지 마. 옆에 보면 또 한다. 보증도 서주지 마세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에 정말 주고 있으면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사랑의 마음으로 줘. 주면은 나중에 갚는다. 준다. 그러면 감사하게 받고 아니면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예 빌려주질 마요. 꿔주지도 말고. 옆에 분에게 자 전화 안 하니까 옆에 분에게 자 손잡고 절대로 우리 돈 거래 하지 맙시다. 시작.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이 삭개오가 남의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 그래 이게 회개란 행동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변화도 되지만 행동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사실 감정처럼 불안한 것이 없어요.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은혜 받았다, 뭐 하면 다 감정이잖아. 근데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세요.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되 회개의 역사는 돌아섬의 역사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그래서 감정의 변화도 있어야죠. 감정의 변화 없이 어떻게 행동의 변화 있습니까? 감정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토색한 것의 4배로 갚겠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9절 읽어보실래요? 구원이 임했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삭개오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주인이 누구였죠? 세리장이니까 뭐였죠? 돈이었죠. 돈이었어요. 꽉 찼어요 돈이. 그러니까 세리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며 내 집에 유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주인을 바꾼 거예요. 돈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로 바꾸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임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엄청나게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리고 사업의 문을 연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돈이 주의라는 거죠. 아닙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돈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삶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사업을 하든 뭐 학업을 하든 뭘 하든 중심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님 제치고 여기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식사하면서 집사님한테 그러시다고,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녀도 서비스를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썬데이 서비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영이 사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다시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라고 하는 집사님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활이다. 시작.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것, 주인으로 믿는 것은 생활이지, 그게 어떤 교리를 믿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내가 내재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삭개오 같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을 바꾼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예, 이 삭개오에게 구원은 뭐냐면 돈이었는데 구원의 역사가 돈이었는데 바꾼 거예요.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로 바꾸니까 돈은 예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작지만 이 삭개오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그 주님을 만나고 즐겁게 기쁘게 영접하는 역사,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생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 낙원에 들어가는 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거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삶.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삶이 바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 여호와를 믿음, 예수를 믿음. 할렐루야. 성령을 믿음.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믿음의 역사가 변증되는 것이다 라는 삶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로 믿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회개의 역사. 하나 더 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성령의 할례. 성령의 할례. 그래서 성령의 뒤집어짐, 성령의 뒤집어짐이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 믿음의 식구, 다 천국에 들어갈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 할렐루야. 예, 그 내셔널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 세리, 창기,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온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소망교회도 잃어버린 자들이 참 옆에 주변에 많아요.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될 적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 아픔 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분들 다 예수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읍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